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40절 전체에 걸쳐 기록된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중에 가장 긴,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지방의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게 되는 이 일들이 어제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일반적인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12절부터 앞에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조금 갈려요. 하나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황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조롱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보고 또 그들의 귀에 들리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각 지방의 언어로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참으로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도 잘 알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보고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그 진실에 다가가기를 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도대체 이 일이 정말 그 이유와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안에서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술에 취했을 거야. 그냥 뭔가 이 의미를 점점 감소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이 일에 정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들의 알고 있는 지식 체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너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체계 안에서 내가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도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해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가 그 질병 가운데 낫게 된 것이, 그가 그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된 것이, 또 그가 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에 어떤 벽을 넘어서 또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게 되는 그 일들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해 보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찬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저 어떻게 저절로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의 현상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그 설교의 시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이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이 명확한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살게 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옛날의 얘기고 오늘날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초기에나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그 전에나 우리 조상의 때나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참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정말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을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텐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에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느냐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뭐 대단한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들 뒤편에 있는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거 누가 말한 거야? 누가 그렇게 됐대? 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교복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 있는 이것이 무슨 우리의 지식이 있거나 우리의 문벌이 좋거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힘이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갔던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 얼마 전에 6월 3일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이에요. 50주년.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그때가 지금보다 살기가 훨씬 어려울 때잖아요. 사람들이 고단하고 힘들 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실은 물론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간다고는 하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절의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국에서 차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 광장을 다 메웠던 거 아닙니까? 그 50주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외쳤던 파란 눈의 그 복음 전도자,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설교 앞에 정말 자기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기 가족들 건사하는 것도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이요, 평안할수록, 우리 인생 하나님 뭔가를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할수록 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다 알려주는 것. 이 시대가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체계,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이해되지 않은 것들.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몇 시냐 도대체 한번 보아라. 3시면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자면 오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한국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한국적인 토양으로 보면 밤새벽에도 아침에도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예전에 참 많았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때 제가 이 수유리 쪽의 지역에 잠깐 코로나가 다 끝나기 전인데도 또 한참일 때도 있었어요. 한번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밤인데도요. 그 코로나 걸릴까 봐 사람들 조심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환하게 밝히고 그 단속이 끝나는 시점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또 그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술도 먹고 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서 보면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그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할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말세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한 결과를 너희가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지점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어떤 지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셨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한 지점을 바라보고 삽니다. 어느 때를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장 초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향해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말세의 말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 계속 이야기돼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어쩌면 이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을 이처럼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사실들을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날이 옴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깨어 근신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히나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니 이 말세의 때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이 차원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처럼, 베드로처럼, 이 사도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고귀한 사명이 있다면 뭐겠어요? 오늘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 일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확실하면 오늘이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외치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네 능력으로는, 네 힘을 가지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도 약하면서, 너의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에 그런 많은 도움을 받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보도록, 그때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좋은 어떤 대학을 가고 뭔가 좋은 직장을 얻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를 고치십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를 일으키십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십니까? 우리 하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니?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니? 너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니? 너는 어떻게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니? 여러분, 사람들의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려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증거하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든지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셨던 이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지고 그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이 선포된 곳은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만 생각하니까 안 받으면 되지, 다음에 받으면 되지.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는 구원과 더불어서
그 구원에 이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세속주의, 물질 문명, 물질 만능주의, 돈, 배금주의, 만몬에 정말 붙들려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브로로 톨레랑스라고 그러죠. 관용, 자유를 표현하는 이 단어예요. 너와 나는 다르니까 내가 너도 인정해 줄 테니 너도 나도 인정을 해라. 물론 좋은 의미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 주는 순간 그에게는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나와야 그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간직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